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먹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변화받아 큰 은혜 속에서 남은 여생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영관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범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안에서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도 진리라고 할 수 있지만 진리 그 자체가 그럼 뭐냐? 진리. 이게 예수님으로 보면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이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항상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장로인 나는 여기서 장로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스로 장로라고 한 겁니다. 그럼 오늘날 2000년이 지난 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윗어른을 말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 윗어른이 돼서 나이 많은 장로인 내가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 사람 이름이에요. 성도 이름이에요. 가이오를 좀 칭찬하는 거야. 이게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사도 요한이 이때 나이면은 90세 정도는 됐지 않느냐. 한 8, 90세 이렇게 늙어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 어느 교회 한 군데에 가이오라는 신자가 있는데 그 교회에 다녀와서 보고를 해요. 사도 요한한테. 어떤 말하자면은 교인이 와서 내가 저번에 어떤 교회 갔더니 가이오라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너무 말하자면은 실천을 잘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 하고 사도 요한한테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 요한 3사라는 편지를 써서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 소속된 교회로 보낸 편지라고 믿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여기 사도 요한이 장로인 나 해가지고 가이오를 칭찬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칭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성도는 먼저 진리 안에서 항상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본문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축복해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사도 요한뿐 아니라 목회자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가장 기쁜 일이 된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같은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만 행하세요. 이게 목회자뿐 아니라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진리 안에서 행합시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오직 공방받기를 원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는 성도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게 몇 마디 말씀을 교회에 써서 편지로 보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아마 그 교회 디오드레베라는 교인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이거예요. 우두머리 되기를. 그래가지고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맞아들이질 않더라 이거야. 교회를 가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아시겠어요?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디오드레베를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교회에 디오드레베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은근히 한번 여러분 자기를 생각해봐. 이 교회에서 으뜸되고자 섬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시 추스르기 바랍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 즉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를 기뻐하신다고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 이거 믿기 바랍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나하고 하나님이 직접 가는 길이 없어요. 도저히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전혀 찾을 수 없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죽어도 갈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갈 자도 없고 올 자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길, 진리,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걸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갈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품어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니까.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사람들만 진리를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를 잘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예수와 같이 동행하고 동반하고 같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성도가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만 실천하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면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에는 플라톤 사상이 유행을 했어요.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또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다 기억할 거예요. 배워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철학자들이야. 이 친구들이 영혼과 물질, 즉 육체를 이원화시켜버렸다니까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게 지금까지도 오늘날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영혼이 따로 있고 물질, 즉 육체가 따로 있다. 영혼은 왜 고급 말하자면은 차원이고 물질, 즉 육체는 저급 차원이다 이거야. 그래서 육체를 무시하는 게 많아요. 물질을 무시한다 이거야. 영혼을 귀히 여기고 물질은 죽음에 썩어서 없어진다. 썩어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영혼이 소중하다 해가지고 그런 철학을 정리한 것이 지금까지 이원화가 된 이러한 말하자면 비극을 낳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은연중에 국가를 뒤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수니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그래가지고 보수가 좋고 진보는 나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좌파, 우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소중하고 어떤 것은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쓴 책일 거야. 만원 버스에 올라타면은 보수파는 내리라고 한대요. 만원이라서 갈 자리가 없다. 그런데 진보파는 뭐라고 하냐? 안으로 들어오세요. 비 좋은데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이게 진보래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니까. 근데 그렇게 가장 좋은 놈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치권에 있는 놈들이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기독교 사상은 철학하고 틀리고 세상하고 전혀 달라요. 영혼, 육을 하나로 봐요. 뭐라고요? 영혼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본다니까.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를 무시하지 않아. 왜? 죽어도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 않는 게 기독교예요. 죽었을 때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잠잔다. 시작. 잠잔다. 기독교는 죽었다고 안 해. 잠자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육체를 입고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는 부활한다니까. 몸이 없는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구분되지 않는 게 기독교예요. 이혼화시키지 마세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강조한다 그러잖아. 영혼과 범사는 상급과 하급으로 분리하는 게 철학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되면은 물질도 잘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된다는 거는 물질도 풍요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영혼이 잘되고 뭐가 잘된다? 범사가 뭐예요? 모든 게 먹고 입고 쓰고 자는 거 이게 다 잘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사상이지. 분리시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 성도에 축구한 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2절이에요. 다같이 한번 다시 복창 시작.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되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어떻게 하라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는. 여기서 강건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걸 말해. 육체가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또 범사가 잘된다는 것은 물질의 복을 받기를, 범사가 형통하기를, 또 강건하기를, 육체가 강건하기를, 무엇이 잘된 것처럼 영원히 잘된 것처럼. 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칭찬했을까요? 4절에 1절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예?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가이오라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꽤 강구한 것이 2절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믿는, 확실히 믿고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안 돼. 그것을 실천하며 열매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오늘 집에 가거든 또는 이따 오후에 시간 날 때 한 장밖에 안 돼.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 꼭 읽어요. 요한복음 몇 장? 15장.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거기 다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모르겠어. 내가 언젠가 책을 읽었어요. 이스라엘 가면 고원지대에서는 주로 고도를 많이 키워요. 언젠가 동영상을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처럼 지주대를 세우더라고. 지금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지주대를 안 세웠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럼 포도나무가 지주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땅에 기어가 버려요. 땅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땅에 파묻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위 같은 돌을 그려줘야 돼. 그리고 올려줘야 돼. 지지대가 아니라 바위 같은 걸로. 예수 안에서 올려주고 있다니까, 올려준다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가지치기예요. 뭐라고요? 너무 빨리 가지쳐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지쳐도 포도 열매 맺는데 지장이 커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돼. 가지치기를. 아시겠죠? 이영근 목사가 방울토마토 뭐 씨 4개인가 3개를 주었어. 심어보라고. 그러니까 4월달에 심었어. 이렇게 커피 컵 있지 않냐? 어? 커피 컵, 플라스틱 컵. 커피 사 먹으면 주잖아. 그래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딱 씌워서 주잖아, 밑에. 그게 많아서 구멍을 이 드릴로 다 뚫었어, 밑에다 내가. 드릴로 뚫어가지고 배양토를 걷다가 담어. 그러면 이게 종이로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좋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3개가 4개 준 걸 심었어. 심었더니 딱 하나만 싹이 올라왔어. 아, 요걸 싹이 올라서 그만큼 자란 놈을 뽑아가지고 화분 큰 데다가 심었어. 지금 옥상 빨리 가봐요. 딱 한 그루야. 근데 이 방울토마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 키는 15cm, 20cm도 안 되는 것이 웬걸 뭐 한 30개 이상은 지금 막 맺혀져 있어. 토마토가. 30개가 뭐요? 까마득해. 그래서 그냥 물만 쭉 짜자자 주는 거야. 아침마다 물 주는 거, 물 담은 건 내가. 옥상 가지 2개, 밖에 여기 조리개 갖고 와서 꽉 채워서 같이 물 주는데, 이것이 말이야. 꽃필 때마다 전부 토마토가 조금씩 이제 열매가 맺고 커져가잖아. 그렇지? 아, 그거 이 정도 되더라고. 제일 큰 거는. 조그마하게 그냥 코딱지만 하는 게 열매가 있어. 피는 데가, 꽃 피는 데가. 매 물만 주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가서 보지, 낮에 가서 올라가서 보지, 저녁 때 가서 보지, 신기하니까. 그러다가 어제 인터넷 들어가봤어. 그거 도대체 방울토마토 어떻게 키우고 재배하는 거. 딱 들어가서 옆으로 쑥 나온 거 다 잘라줘야 되는구만. 어? 그래야 열매가 풍성하게 더 크게 맺힌다 이거야. 토마토 키우는 재배 방법이 나오는데 옆으로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옆으로 난 거 요거 안 잘라주면 안 된다는 거야. 에휴, 뭐 멍청이. 오늘 아침에 갖고 그냥 다 잘라서 언제 꽃 100개 더 잘라버리네. 이건 이제 아까워 죽겠네. 꽃이 이렇게 설계 또 잘라버리네. 땐 묻어버렸어? 포도나무도 뭐 토마토 가지치기를 잘해야 열매가 풍성해. 잡다한 가지치기 할 게 안 할 때. 예.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가지치기 할 게 안 할 때요. 여러분 죽어도 못해.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 하나님한테. 나 가지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우리는. 아시겠어요? 기도를 오늘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속박, 죄우 속박, 억눌리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곤란과 환난과 공경 속에서 내가 닥쳤을 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진리를 예수님으로 대입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진리가 누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실천하는데 적극적인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행하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리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생기로서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어요. 한 번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거듭나게 해주는 분이 계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새
세례도 받았어. 그럼 거듭났어야 돼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과거의 구속과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새로운 걸로 바꿔준 사람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탄생시켜 줬다 이 뜻이에요. 이래서 중생 그러는 거예요. 중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적인 건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서 이 세상에 맞죠? 그 육신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살면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다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다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더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짐승들과는 달리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인격 있는 거 봤어요? 없잖아. 전혀 없잖아. 근데 인간만 인격 있고 품격이 있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해서 잘된다. 유오도라고 그래. 헬라어 그리스어로 유오도. 이건 길을 바르게 간다. 잘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길을 바르게 간다는 뜻이라니까. 또 하나 있어요. 번영하다, 번성하다 이 뜻이에요. 구약에서 복, 에사르의 어원 야사르가 똑바로 가다는 뜻이야. 즉 복이라는 말, 구약성경 복이라는 말이 야사르라고 똑바로 간다는 뜻이고, 신약성경 헬라어로 유오도 잘된다도 똑바로 가다, 바르게 가다 이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즉 신약성경에서 잘된다는 건 구약에서 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잘됨이 뭐라고? 복이라니까. 둘 다 똑바로 가다 번영하다 똑같은 뜻이야. 신약과 구약에서 신약에서 잘된다, 잘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뭐예요? 복받기를 바란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영혼이 잘된 같이, 즉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다 형통이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 복을 다 풍성히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잘되는 복은 똑바로 가면서, 똑바로 올바로 가면서 번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삐뚤어진 길 가는데도 잘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야. 지금 악한 사람이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복이 아니야. 하나님 주님 복이 아니야. 언젠가는 높이 올라갔다가 반드시 추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추락해갖고 전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 자기가 자기밖에 모를 때 최고로 번영했잖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창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행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사도가 그러잖아요. 본문에 가이오 성도는 진리를 행하되, 한결같이 행하는 사람에서 한결같이, 여기서 행하다 페리파테오라고 그래요. 이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어. 잠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이익이 되거나 내가 이익이 되거나 나한테 좋은 조건에서는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하려고 해요. 실천하고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나 좋은 조건이나 나쁜 조건에서 변함없이 진리를 안에서 우리는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또 행한다. 페리파테오에서 페리는 두루 또는 둘레를 말해요. 즉 주변이야 주변. 결국 이 말은 중심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을 때에도 진리를 행하라 이 뜻이에요. 중심에 즉 큰 길가에 있을 때에만 올바로 행동하고 골목이나 별두리에서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범죄도 저지르고 안 보는 데서 죄도 짓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대낮에는 범죄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세요. 여기서 행한다 할 때 펠이라는 뜻은 주변이 됐든 중심이 됐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존재다 하는 걸 잊지 말고 항상 어디에서나 중심이나 주변에서나 진리를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구약에서 진리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성실 플러스 정직이에요. 성실과 정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진리라니까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결같이 같다는 게 성실이에요. 처음과 끝이 같은 거 아시겠어요? 이게 항상 성실이고 형통이라는 것도 번창하다 번영하다 바른 길로 가다 이 뜻이에요. 형통에 힘을 잃어 원뜻이 그래요. 그럼 형통은 뭐냐? 처음에는 시작이 아무렇게나 했어도 끝이 좋은 게 형통이에요. 성실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거고 처음에는 나빴어도 끝이 좋으면 형통이에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 부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한결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 가치를 만큼으로 고쳐야 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다시 한번 여기 같이 읽어요. 여기 봐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가치를 만큼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만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된 만큼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풍성하게 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이 아주 비루먹다시피 빼빼 마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잡생각이나 온갖 잡생각이 끼어있는 영혼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범사에 그만큼만 잘되고 건강도 그만큼만 건강하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내 영혼이 잘된 만큼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겁니다. 이게 영혼이 잘된다니까.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돼. 그게 예수님을 품은 마음이야. 사도 요한이 가이오 성도에게 한 축복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살아있어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범사가 잘되면 모든 일이 바르게 선 가운데 번창하게 되는 것이고 강건함은 육체의 건강과 함께 건전한 생활까지도 여기에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큰 복을 빌어주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식구가 적으니까 간혹가다 다 놓고 혼자 있을 때는 기도 옵니다. 근데 간혹가다 또 집중적으로 아무도 없을 때 한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기도할 때 꼭 이걸 내가 하는데 그거 알아듣나 몰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항상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간절히 빌고 원한다는 강구의 기도로 한다니까? 네. 서로 해주세요. 이거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다시 읽어. 서로가 이 기도 제목에 꼭 이걸 넣으라니까요. 시작.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걸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유를 쏙 빼고 여러분이 그 기도하고 해주고자 싶은 사람 거기다 이름을 넣어. 이순간 집사 오랜만에 왔으니까 거기다 넣어줄까 내가 지금? 이순간 집사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넣어서 얼마나 좋아. 다 같이 넣어주라니까? 아멘. 나 해달라는 사람 빨리 흔들어봐. 맨날 손들어서 차순 권사님, 차순 권사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아멘. 다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부발근 집사가 기적도 해달래. 이렇게 해야 돼. 맞아. 부발근 집사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에는 영혼육 물질의 복까지 건강 복까지 건전한 생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받으시죠. 아멘. 목사님 하나 저기 이승현 위해서 한 번 더 하세요. 승현이 해달라면 또 민주가 있잖아. 그럼 둘 다 싹을 넣어서 해줄게. 사랑하는 민주 승현이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더니 효진이가 또 삐졌어. 사랑하는 효진아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이고 우리 한별이가 있었네. 사랑하는 한별아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이걸 소호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잘되고 나도 잘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야. 중보자도 잘되게 해준다니까. 중보자도.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가치는 만큼 똑같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어. 성경 말씀에 다 그거야. 국 심은 데 콩 나고 옛날부터 그런 우리 엄마 아빠 그랬잖아. 팥 심은 데 뭐가 나? 팥 난다 그랬잖아. 성경의 말씀도 똑같다니까. 심은 대로 거두어. 그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원칙은 본문 말씀 그대로 여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합당한 은총을 주시듯이 영혼이 잘되어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면서 번성하게 하고 강건하게 한 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했을 때 한 여객선이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항로를 이탈해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난파돼갖고 부서져 버렸어. 배가 여러 명이 죽고 몇몇이 살아서 가서 무인도에 도착했어. 바닷가에. 그러고 보니까 배 조각에 밀려서 왔는데 식량하고 씨가 있었어. 씨.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으니까 그 무인도에 살면서 씨 뿌리면서 이게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살자.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씨를 이제 식량 먹어가면서 몇몇 사람들이 말하자면 땅을 팠어요. 이 땅을 팠을 때 황금덩어리가 나와. 뭐라고? 황금덩어리. 그러니까 씨를 심는 건 다 잊어버렸어. 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땅 파고 황금덩어리 쌓아놓고 또 파고 또 황금이 또 나와. 황금덩어리를 또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캐서 쌓고 그래 밥 있는 거 식량 있는 거 다 이제 떨어질 때 계속 지쳐버렸어. 뭐라고요? 얼마나 황금을 많이 팼는지 몰라. 지쳐가지고는 보니까 식량이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는 씨를 심으려고 보니까 이제 늦어버렸어. 시기가 지나서 심지도 못하고 식량도 없고 그래서 황금을 써놓고 그 자리에 다 죽어버렸어. 뭐라고? 굶어 죽었어. 누구랑 황금덩어리 쌓는 거 우리가 그게 사는 길이 아니잖아. 미래를 심으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회개의 씨앗을 심으세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사랑의 씨앗을 심으세요. 나누고 베풀어주는 씨앗을 심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이거를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심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내일이 있고 또 내일이 있습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참신비 안에서 성실하고 한결같이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으로 항상 형통하는 복을 베풀어 주사 이들 모두가 진리 안에서 행함같이 또 그 영혼이 잘된같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남은 여생 복받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